할렐루야. 메리 크리스마스. 깜짝 놀랐어요? 당황하셨어요? 기쁜 성탄절 다 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 목회자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이제 같이 기도하고 하는데, 어떤 분들이 기도하면서 하나님, 내 자아가 죽게 하시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해주시고, 그런 기도를 이제 드리는데, 참 좋은 말씀이긴 하지만 좀 성경적으로 보면 좀 그렇지는 않거든요. 이미 내가 나를 죽이고 내가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 아니라, 로마서 6장 4절을 보면 내가 주의 세례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말씀하셔요.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갈라디아 2장 20절도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그래서 성경 말씀대로 우리가 믿고, 내가 내 노력으로 나를 죽이고 금욕하고, 이제 그것이 참다운 기독교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그래서 나의 모든 죄가 용서함을 받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내 자아도 옛 자아도 다 죽었다 하는 것을 여러분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다 같이 아멘. 그래서 우리는 내 자아가 내가 노력하고 내 자아를 금욕하고 내가 죽어야지, 내가 이놈이 죽어야지,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와 함께 내가 죽었음을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믿고 고백하고 나가는, 성령님 내게 오시옵소서. 물론 여러분 좋은 기도 같지만 이미 성령님은 오셨어요. 이미 성령님은 우리 안에 계세요. 그래서 고린도서 3장 16절도 너희의 몸이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데 그걸 알지 못하고 자꾸 걱정하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꾸 죄악 가운데 온갖 더러운 짓을 다 하게 되니까 사도 바울은 너희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고, Don't you know? 라고, 알지 못하느냐고 그렇게 강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우리는 늘 여러 믿음 생활하면서 느낌대로 자꾸 경험을 앞세우면 안 돼요. 성령님 계신 것 같지 느낌이대로 안 올 때가 있거든요. 주님이 함께 하신다 느낌이 안 올 때가 있거든요. 느낌 아니까 여러분들이 느낌이 안 온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그거를 느낌대로 믿으면 안 되고 말씀대로 믿는 거예요. 주님, 내가 너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리라. 아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신다.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신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믿음으로 순종하고 이 사실을 받아들이고 나가면 우리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능력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내가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살아 계시고 주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시고, 여러분, 그래서 믿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 주시고,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고 믿음으로 외치고 나가면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는 것은 왜 그러냐 하면, 내 능력이 아니라,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고 주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기 때문에 우리 안에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아브라함 보고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나요? 왜? 아브라함 고생시키려고요? 아브라함 힘들게 하려고요? 아닙니다.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시려고,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복을 주시려고. 우리 새벽에 나온 하나님, 왜 우리를 새벽에 부르셨느냐? 잠들어 있는 사람을 왜 부르시고 왜 하나님의 교회에 자꾸 오라고 하느냐? 새벽에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의 전에 불러주셨느냐? 오늘 잠도 못 자고 주무시지도 못하고 오신 분도 계시고,
왜 우린 새벽에 와서 하나님 만나야 되느냐? 우리 하나님 예비하신 놀라운 축복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놀라운 말씀이 있어요. 자, 보세요. 2절의 말씀입니다. 다 크게요. 시작.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아멘. 할렐루야. 첫 번째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그가 75세 나이였지만 내가 너로 하여금 큰 민족을 이루어 주겠다 말씀하셨습니다. 특히 하나님께서 이번에 저를 보십시오. 이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을 주신 이유가 뭐냐면, 오늘 저와 여러분은 자꾸 너무 믿음이 점점 약해져요. 요즘은 우리는 자꾸 보는 것만 생각하고 내 손에 있는 것만 전부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 들어도 그냥 그렇고, 성경은 처음부터 믿음에서 믿음으로 시작한, 믿음으로 사는. 아브라함 보세요. 나이는 75세 할아버지인데다가 가진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는, 자식 안에 없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 그래요?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눈에는 아무 증거 없고, 자식 새끼 하나, 자식 하나 없는데 무슨 큰 민족? 큰 민족이 아니라 그냥 자식 하나만 좀 줘요, 제발. 그럴 수 있잖아요, 그죠? 그러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고 출발하게 됩니다. 저는 우리 온 교회가 이번 이 마블 창세기 말씀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이제는 다시 믿음으로 시작하는, 목사도 정말 이제는 하나님을 믿음으로 시작하고 우리 모두가 다시 기본을 회복해 나가는, 우리 믿음으로 출발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보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아브라함은 비록 자기 현재의 모습은 아무것도 없지만, 자식 하나 없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대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여러분,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고 출발할 때 어떻게 됐어요? 아브라함의 이름만큼 위대한, 아브라함의 후손 아브라함만큼 위대한 민족을 이룬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는 육적으로도 그러하고 그는 영적으로도 그러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얼마나 위대한 민족이 나오게 되는, 오늘 수많은 사람들이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삼고 있는, 그래서 유대교도 이슬람교도 기독교도 세계 모든 종교가 전부 다 아브라함을 조상으로 삼고 아브라함 하고 있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위대한 민족을 만들어 주시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하나님 되셔서 여러분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의 아무런 목적이 없이 그냥 살다가 그냥 무덤 하나 만들고 가도록 그렇게 우리를 부르신 게 아닙니다. 오늘 왜 하나님께서 특별히 창세기 말씀을 다시 우리에게 주느냐? 여러분 통해서 큰 민족을, great nation, 큰 민족을 이루는 놀라운 축복을 주시려고. 다 같이 아멘. 아브라함처럼 이 사실을 여러분이 믿으셔야 돼요. 이 말씀을 듣고 가슴이 뛰고, 하나님이 우리 자손을 어떻게 만들려고, 얼마나 큰 축복을 주시려고 또 이 말씀 주시나. 오늘 두 번째 말씀 뭐예요? 두 번째 축복은 무엇이냐? 내가 네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I will make your name great. 너의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아브라함은 나중에 그의 이름이 창대케 되는, 그는 믿음의 조상이고 열국의 아비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얻게 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다윗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게 되는 그런 마태복음 족보에 오르게 되는 위대한 인물이 된 것이고, 아브라함처럼 위대한 이름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브라함, 아브라함 하고 있는 아브라함,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위대한 인물을 만들어 주시는 이름을 이름을 만들어 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세 번째 마지막으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니 너는 뭐요? 복이 될지라. 그전 번역은 뭐라 그랬어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기억력도 좋으시네요.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그런데 이번 번역은 너는 복이 될지라.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는, 다 같은 의미입니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 베델 성경 공부하신 분 계시죠? 보면 베델 성경 공부 우리 보면 그 제일 앞에 그림이 나오잖아요. 아브라함이 무릎을 꿇고 있고, 그리고 위를 쳐다보고 있고, 그리고 하나님 위로부터 빛이 내리게 되고, 아브라함이 가지고 있는 그 프리즘을 통해 가지고 그 빛이 퍼지게 되는 그런 그림을 여러분이 아마 기억하실 것입니다. 오늘 바로 그 공식이에요.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고 하는, 내가 너에게 큰 민족을 만들어 줄 것이고, 내가 너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You will be a blessing. 네가 복이 될 것이다. 네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네가 복의 통로가 될 것이다. 너로 말미암아, 오늘 그 다음에 나와요. 보세요. 너로 말미암아. 복이라는 것이 뭐냐? 우리말로 하면 복덩이, 그렇게 번역을 하면 되겠습니다. 복의 근원 된다는 거 하는 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3절이에요. 시작.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복은 좋아하는데 복의 근원되는 사명을 자꾸 소홀히 하게 되는, 하나님이 주신 이 놀라운 축복,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건강, 내게 주신 믿음, 모든 축복, 물질, 하나님 내 혼자 잘 먹고 잘 살라고 하나님이 이 복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복을 독차지하게 되면 그게 독이 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 그 많은 재물 가지고, 그 많은 그 대단한 권력 가지고 자기 영광 위하여 사용하다가 얼마나 비참하게 비극적으로 끝난 인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 우리가 그 복을 다 누리고 내가 먹으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복의 근원이 되어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복을 나누어 주는, 자주 드린 말씀이지만 갈릴리 바다하고 사해 바다의 차이점이 그거잖아요. 갈릴리 바다는 헬몬 산에서 눈이 녹고, 그래서 그 물이 쭉 내려오면 그 갈릴리 바다에서는 그 물을 다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 물을 아래로 요단강을 통해서 흘러내려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 바다에는 그 물고기들이, 지금도 얼마나 많은 물고기들이, 그냥 큰 물고기들이 거기에 있게 되고 생물들이 있는데, 그러나 사해바다는 어떻게 됩니까? 사해바다는 그 물 다 받아가지고 그 아래 저장하고 흘러보냈습니다. 물론 그 바닥이 워낙 깊어요. 보면 워낙 깊으니까 그러긴 하지만, 그러니까 그 바다가 사해가 된 거예요. 죽은 바다가 된 것이고, 거기는 생물들이 살아갈 수가 없는 그런 모습이 되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가운데 이 사명을 못한 거예요. 사실은 자기들만 복을 누리려고, 우리만 선민이다, 저 이방인들은 개 같은 것들이고 이방인들은 지옥의 땔감 정도밖에 생각하지 않고 있는, 아니 언제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너는 열방의 복의 근원이 되라고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셨는데, 그 복을 누리기는커녕 그 복을 나누지 않고 선민의식에 젖어 있는 요나 보세요. 선교하러 가는데도 고민하는 거 보세요. 안 가려고 그냥
하나님이 복의 근원으로 우리를 삼아주시고 불러주셨는데, 오늘 저 여러분, 하나님, 우리 모두 성도들, 이 새벽에 나온 여러분들 의심하지 말아요. 첫 번째, 하나님은 내게 복을 주신다. 아멘. 정말 의심하지 말아요. 목사님, 우리 형편이 지금 가정이 지금 돈이도 없고 지금 아무것도 지금 내 꼬라지가 그래요. 그러나 여러분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걸 보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은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믿고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여러분이 현실을 보고 현실만 믿고 나가면 교회 뭐하러 와요? 그냥 혼자 고민할 것이지. 오늘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 놀라운 복을 약속해 주셨다. 아멘. 하나님 여러분 가정은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자녀에게 축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복을 받아서 꼭 그 사명을 다해야 돼. 내가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내가 우리 집안을 살리는 일에 내가 쓰임 받을 것이고, 내가 우리 동네, 우리 학교 학부모들 내가 그들에게 전도하고, 하나님이 내게 이런 놀라운 복을 주셨는데 나누는 일에 내가 쓰임 받을 것이다. 저희 어머님 말씀드려서 미안합니다만, 저희 어머님은 믿지 않은 집안에, 유교 집안에, 안동 유교 집안에 7남 1녀 맏며느리로 시집을 하셨어요. 제 외갓집은 일찍이 이제 기독교를 받아들이고, 제 외할아버지가 장로님이시고 그런 집안인데 어떻게 오셨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오셔가지고 맏며느리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저희 어머님이 시동생들 다 젖먹여 키웠을 정도로 오셔가지고 정말 그 완고한 옛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70년대 80년 전에 그 옛날에 끝까지 믿음 지키고 집안의 일은 철저하게 하고 형제들 돌보는 거 뭐 그런 것들은 철저하게 하지만, 그러나 양보할 수 없는 한 가지는 하나님 섬기는 거. 막 저희 고모가 이번에 만나 뵀는데 저희 어머님 고모가 하나밖에 없거든요. 얼마나 고모가 시누이 노릇하는지, 그냥 신발 감추고 하여튼 별의별 소리 다 하고 옷도 감추고 새벽기도 못 나가게 하려고, 그래도 저희 어머님 끝까지 믿음 지키고 주님 앞에 나가 예배드리고, 새벽기도 건강하실 때는 새벽기도를 빠진 적이 없으십니다. 늘 가서 그 속상하고 힘들어도 모든 것 하나님께 내려놓고 기도하고, 결국은 지금 돌아보면 온 집안이, 저희 7남 1녀 집안의 모두가 다 하나님 섬기고, 목사님도 많이 나오고 장로님도, 저희 삼촌들은 다 지금 장로님이시고, 보면 참 어머님이 복덩이가 되셔서 우리 집안을 살려주셨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저희 어머님뿐 아니라 여러분도 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지금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우리 온 집안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여러분 다 복덩이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어제도 우리 개업 1주년 예배 가서 제가 말씀드려요. 왜 우리 성도들이 개업 1주년이다 왜 예배 드려야 돼요? 왜? 복은 하나님이 주시니까 그렇지. 여러분이 살아보면 이 돈 버는다는 거, 사업 잘하는 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잖아요. 아니 잘 된다고 해도 그게 얼마나 불안한 것이고, 자녀 키우는 것도 마찬가지고,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이 세상에 있는 것이 아닌데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열심을 가지고 나가고, 그게 복 같아도 복이 아니에요. 세상이 주는 것은 복 같아도 그 복은 잠깐 동안 주는 것이고, 그것 때문에 더 인생이 더 시험 들고 유혹에 빠지고 집안이 망하는 일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복 우리는 늘 사모하고 하나님이 복 주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 새벽에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 되시니까. 하나님이 이 새벽에 놀라운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오늘 말씀처럼 보세요. 3절의 말씀처럼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은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알 수 있겠지요.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말씀하고 있는. 그래서 성도들은 말을 조심해야 돼요. 늘 말을. 우리 아이들에게도 함부로 말하면 안 돼. 우리 여러분들이 늘 복을 빌어주는, 축복합니다 하고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복을 빌어주고, 여러분이 그러면 그 복은 오늘 말씀 그대로 우리 믿으셔야 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내가 복을 내리고. 그래서 여러분을 건드리는 사람, 힘들게 하는 사람,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특별히 보호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을 건드리고 힘들게 하는 사람, 하나님이 힘들게 하는 사람, 내가 너를 저주할 것이고, 너를 축복하고 너를 잘되게 하는 사람에게 내가 복을 내려줄 것이고. 또 우리 성도들은 여러분이 사는 동안에 늘 우리가 할 일은 복을 빌어주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고, 복은 하나님이 주시고 내가 복을 내리니 주님이 약속하고 계시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입에 복을 많이 축복하고. 여러분, 그래서 서양의 기독교를 오래 섬겼던 나라들 가면 모두가 다 God bless you, May God bless you. 성탄절 카드에도 God bless you. 모두가 인사할 때도 God bless you. 재채기를 해도 God bless you 이렇게 하고, 뭐 틈만 있으면 God bless you 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복의 통로가 되는 그런 이런 축복을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이냐 하면 God bless you를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God bless you. 여러분 자녀들에게도 자꾸 복을 빌어 주셔야 돼요. 우리는 자꾸 아이들 잔소리할 때는 막 급하게 하는데, 야단칠 때는 그냥 얼마나 잘하는데, 복을 비는 데는 자꾸 인색한, 자꾸 더디는, 그죠? 빨리 고쳐야 돼요. 믿는 사람들은.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아멘. 아니, 내가 어떻게 축복하냐? 아니야, 주님 말씀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밤에 아이들 잘 때도 가서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해주고, 하나님 우리 자녀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하늘의 복을 내려주시고, 지혜를 내려주시고, 하나님 잘 섬기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이거 목사님만 하는 건데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 여러분이 다 복덩이에요. 다 같이 아멘. 다시 나는 복덩이입니다. 알란가 모르겠네, 그죠? 여러분, 나는 복덩이에요. 여러분을 건드리는 사람 절대로 잘못됩니다. 여러분 욕하고 핍박하고 저주하고 그런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을 축복하는 자 하나님이 복 내려주시고, 오늘 여러분 모든 만나는 사람에게 우리는 적극적으로 복을 빌어 주어야 돼요. 적극적으로 축복합니다. 운전할 때도 이웃에게 축복하고, 회사에 가서도 만나는 사람에게 축복합니다. God bless you 하고 나가면 복은 하나님께서 주시게 되고, 오늘 모든 성도들 복에 근원된 삶, 복덩이가 되는 귀한 삶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